할렐루야! 오늘은 환란 끝 천년왕국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4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서 13장을 통해서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들 안에 부정한 것을 제거할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에 따라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림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200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야곱의 환란의 때로 일컬어지는 대환란을 주도할 것이고 전 세계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을 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에 이르고 영적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응답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적들을 처단하심으로 환란을 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든 역사는 재림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남은 자들을 백성 삼으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14장은 이 타임라인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그 이후에 건설하실 천년 왕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14장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 끝에 있을 예루살렘의 파멸. 스가랴서 13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너에게서 취한 노량물을 너의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약탈과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때로서 구약에서는 7년 환란을 통한 심판의 때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은 큰 환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연합 공격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할 것인데 이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약탈과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승리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리품을 서로 나눠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장군 주 하나님. 스가랴서 14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하지만 적들이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어 그들을 격퇴시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등 구약의 여러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환란 중에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19장은 그분이 또한 재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민족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성부 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역사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로 이집트 군대를 덮으신 사건,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사건, 혼란과 공포로 이방 민족들을 자멸하게 하신 사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처단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에 적들을 직접 멸하실 사건 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심으로써 구원을 반복하여 베푸시는 특별한 민족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감람산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 스가랴서 14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서 14장 4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오시지 않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지진을 동반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적들이 접수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심판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시에도 천사가 제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한 요엘서는 감람산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바로 옆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로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감람산은 절정으로 치닫던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순식간에 진압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이 있고 그 동쪽으로 성전산보다 더 높은 감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이 성전산과 감람산 두 산 사이에 이 골짜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올려다 볼 수 있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에 모인 적들 세계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 때 있을 큰 지진 스가랴서 14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한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감람산을 동서로 가르는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의 지진의 규모는 매우 엄청나서 아살이라는 지역까지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갈 것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올 이들, 한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홀로 오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천사 그리고 흰옷 입은 군대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부터 올 메시아의 구원 스가랴서 14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장면을 영감 중에 목격한 다윗은 시 122편을 작성합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산으로부터 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려다볼 산은 감람산뿐이라는 점에서 다윗이 목격한 산은 감람산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산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장소라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증거한다. 스가랴서 14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빛은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할 것이며, 성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특별한 하늘의 현상이 동반될 것입니다. 밤도 낮도 아닌 황혼과 같은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도 특별한 별의 징조가 있었고, 돌아가실 때에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을 이용하여서 징조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특별한 하늘의 현상을 하나님의 심판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그 예로 태양을 종일 멈추심으로 아모리를 심판하셨던 사건이라든지, 감각으로 느껴지는 3일간의 어두움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 그리고 7년 환란 때에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심판하실 사건까지,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매우 긴밀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징조들은 그분의 능력과 분노와 심판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 스가랴서 14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또 그 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들에게 닥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12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경하는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크게 3가지의 측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적과 그들의 핵심 자원인 짐승의 몸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둘째, 적들이 스스로에 의해 자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적들이 파멸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통해 막대한 전리품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인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심판, 그리고 스스로 자멸당할 심판, 이렇게 3가지 양상으로 적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11절,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미래 천년왕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특징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생수가 사계절 내내 앞뒤로 흘러갈 것이다. 셋째, 예루살렘 주변은 큰 지형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넷째, 예루살렘은 번영하고 안전한 땅이 될 것이다. 다섯째, 예루살렘은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여섯째, 장막절 등의 유대절기가 지켜질 것이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예수님. 스가랴서 14장 7절.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주기도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왕국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참 의미가 천년왕국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오랜 뜻이 성취되는 천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으로부터 쉼없이 흘러나올 생수. 스가랴서 14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계절 내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올 이 생수는 영적 회복에 대한 상징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징을 위한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4장의 생수는 에스겔서 47장과 더불어 이해하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발원지는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소가 될 것이고 그 반은 지중해로 그리고 그 반은 사해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생수는 생명을 솟원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사해마저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대규모 지형 변화. 스가랴서 1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야같이 될 것이며 또 그 땅이 들리고 그곳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되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 거주하리라. 성경은 천년왕국의 지형이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케 하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주 원인은 7년 환란 중에 있을 대지진과 지각 변동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험악한 지형이 변화하여서 평야가 되고 또한 예루살렘이 융기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을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매우 현대적으로 그려놓았는데 실제 그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형 변화를 잘 묘사해서 그려놓은 것 같아서 참고용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넷째,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전. 스가랴서 14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그곳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천년왕국에 관한 가장 확실한 성경 약속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전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전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도시입니다.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2차례 결정적인 멸망을 당했고 최소 52차례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관찰되는 예루살렘 도성은 최소 17차례 파괴되어진 터 위에 새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멸망의 위협을 받아왔고 현재도 국제사회의 증오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숙제는 지속 가능한 번영과 안전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원 성취를 약속하며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7년간의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안전을 약속할 것이지만 중간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야 번영과 안전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의 때가 이르러서야 그들은 지속 가능한 번영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의 발굴 작업은
수천 년에 걸친 반복된 도시 파괴와 재건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파괴된 도시 위에 새 도시를 짓는 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돌벽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다섯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 스가랴서 14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성경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일에 구별된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천년왕국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신앙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바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이는 내 집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을 데리고 거룩한 산 그분의 전으로 데려가서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참으로 뜻하는 바가 성취될 것입니다. 여섯째, 유대 절기의 회복. 스가랴서 14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장막절이 지켜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안식일, 기쁨의 절기 등도 지켜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매우 유대적인 시기일 것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였으며 또한 자원하는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한 절기였습니다. 그러한 장막절의 모습은 천년왕국에서 정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온 세상 민족이 함께하며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막절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순례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가을절기인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지시하는 절기인데 관련하여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날. 스가랴서 14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쓰고 그의 구별됨을 나타내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가장 흔한 것, 가령 말방울이나 솥과 같은 것도
여호와께 성결한 용도로 구별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미래에는 심지어 말방울도 구별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땅에서 부정한 것이 제하여지고 오직 그 땅의 온 백성과 기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적인 용도로 성별될 것임을 기대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한편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가나안 족속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 영적, 유전적 타락과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 등의 부정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킴, 르바임, 에밈 그리고 삼순민 등 보통의 인간과는 구별되는 거인 유전자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곳으로부터 가나안 7족속의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시는 천년왕국의 때를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의 영적, 도덕적, 유전적 누룩을 제거하는 데에 실패했지만 천년왕국에는 그 누룩이 온전히 제거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4장은 7년 환란 중 이스라엘을 공격할 적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님에 의한 심판, 그리고 스스로 자멸당할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한 심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이어질 영화로운 약속 성취의 때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의 6가지 모습이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으로서 전체 스가랴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스가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오가지만 주된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스가랴서 말씀을 총정리하며 스가랴서 공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재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빼놓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예수님의 미래왕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짓의 신학이 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계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지식에는 미혹의 요소가 많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르침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을 펴놓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젖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의 꼴을 먹으며 진리 속에서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